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과 불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소통이 중요한 것이 특징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뽑힌 새로운 대통령도 또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참모진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테이블도 원탑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서 회의도 하고요. 또 비서관들과 함께 식사도 그냥 특별한 식사가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요. 또 윗도리도 벗고 또 테이크웨이 커피를 들고 공원도 거닐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시대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카카오톡에서 이제 단체 방을 만들어서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전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균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막히면 썩게 되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는데 늘 연락하고 소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 평안하게 되죠. 잘 소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소식을 전하는 소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전하면요, 먼저 연락하면 여러분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별것 같지 않지만 먼저 소통하는 자, 이런 자가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잠수 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은 잠수 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나 행여나 한국을 싫어서 잠수 타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분이 계시면은 마음을 고쳐놓고 새 힘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신앙은요, 불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고요,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혼자서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로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고 또 목회자가 실수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옹호하고 변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뭔 줄 아시죠?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교인이 위험한 것은 이 신앙이란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형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통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죄 많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불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내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상종조차 하지 않고 또 가까이 가지도 않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당이 다르고 자기의 이권과 맞지 않으면 원수와 같이 삽니다. 그리고 사업도 하더라도요, 내하고 사업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좀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들을 음해하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죠. 사업이나 정치만 그럴 것 같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형제 간의 마음이 의가 좀 상하면 형제들도 안 만나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잘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잘하는 자들이 교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불쾌와 불편의 문제를 넘어 수모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소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살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 또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인을 가진 자들은, 바른 신자는 늘 소통하게 됩니다. 교통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문을 닫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처받았다고 해서 잠수 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안에 인기척이 나고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답니다. 안 열어주는 거죠. 목사님이 신방대원과 함께 바깥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분명히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오랫동안 있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문에다가 한 가지 쪽지를 딱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딱 붙여놓고 간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요. 주일날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이제 목사님이 바깥에서 이제 인사한다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쪽지를 하나 탁 주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내용인가 해서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집사님이 성경구절을 하나 적은 거예요. 그 성경구절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썼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덕구에서 훌루덩 붓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문 닫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은 하나님과 소통의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골방에서 안주하고 죽치고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것 같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위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러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황홀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도원이 깊은 영성의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사실이지만 동시에 또 수도원은 타락의 온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성이 깊어도요, 흘러가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늘 사단의 이끼가 끼고 시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깊은 골방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 세상과 소통하는 거죠. 그 골방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받고 나면은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소통하고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을 단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칭얼거리는 거 달래주고 그래서 복 주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보내시려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빛이 되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교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소통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여러분의 아픔이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더러운 것이 씻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날마다 교통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도님 사랑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하고 이렇게 보냈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쓰면서 너무 급히 쓰다 보니까 마지막 미음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니도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시험이 들었겠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는데 굉장히 절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우죠.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내리고요.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세운다고 합니다. 사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늘 만나면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가족끼리 소통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요. 자식들도 내 마음이 모른다고 합니다. 이토록 소통이라는 것은 동시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통이시지만 우리는 사실 불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담을 허무시지만 인간은 담을 쌓는다는 거죠. 소통하는가 싶으면 또 알고 보면 막을 거는 혼자 다 막아놓고 있다는 거죠. 불통하면서도 소통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군속인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통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은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시집간 딸이 힘들면요, 자기 엄마를 찾아 친정집으로 돌아오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아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요, 이 말도 들을 수 있고 저 말도 들을 수 있죠. 이 말 저 말 다 들어서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죠. 그렇게 말을 따라가다가 하면 사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소통하라고 하죠.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죠? 소통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로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로 소통한다. 소통을 하는데 기도한다. 그 끝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기도로 소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소통한다고 말합니다. 순종을 기도라고 하고 순종을 소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을 줄이고 그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꼭 그런 말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대화를 내 친구와 같이 토론하고 마치 가십을 떠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순종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순종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무르익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할 줄 모르는 자는 사실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불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매사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자입니다. 순종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원대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아직까지 깨달아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옆에 친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불통이죠. 부부가 같이 살아도 소통이 안 되면 남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하나님과 매일 동고동락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다른 말로 하면 소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맞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말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시고 순종하셔서 순종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숙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과 동시에 사랑과의 소통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길을 떠나 성을 쌓았던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주님은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는 순종으로 소통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 사이에게는 사랑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제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교통하겠어, 하나님께만 은혜 받겠어 라고 하는 자는 소통을 잘못 이해한 자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안에 성도의 교통과 서로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교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나 혼자 잘 믿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것은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수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금방 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할 때 축도 중간에 나가고 사람 안 만나고 은혜 받고 가는 거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위아래 좌우로 뻗은 것은 하나님과 나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주변의 이웃에 관한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인 성도의 교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같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권속이요 하나님 안에서 시민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천국의 같은 백성이고요. 여러분들이 동민들이고 같이 죽어 자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오늘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행객들 중에서는 잠시 방문하고 가시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멀뚱멀뚱합니까?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죠. 하지만 예배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잘 소통하고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먼저 말 못 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요 뭐라고 할까? 저는 좀 수준이 달라서 저는 같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격 때문에 우리 성격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격과 수준이 뭐 어떤데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 우리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그닥 좋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성격을 생각해 보면요. 어떨 땐 굉장히 이런 말 해도 죄송한 지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격이 왔다 갔다 하고 변덕도 심하고 또 신뢰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성격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고 결단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가장 두려운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기존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한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냉랭할 뿐만 아니라 차디차고 그래서 이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통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통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영과 육으로 신령한 교제를 하는 한 몸입니다. 이 교통이 없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12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기도이지만 사람과의 소통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소통은 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이며 대화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고요. 또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십자가 선상에 오른속 죄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 그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음의 말 한마디로 야이로는 자기 딸의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요. 또 베드로는 말 한마디 찬스를 잘 사용해서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죠.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닌데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자기의 종을 구원받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늘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것 같이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의 실수, 원망과 불평, 비난과 대적을 통해 소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큰 악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요. 혀를 불이 타는 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자가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말입니다. 부산 아가씨가요,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 바뀌죠. 투박한 사투리가 상냥한 서울말이 됩니다. 신자는요, 입천정까지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신자라는 거죠.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가끔 오작동을 하기도 해서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신자라는 공증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성화의 삶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평생 걸리는 일이지요. 단번에 안 바뀝니다. 평생 걸리죠.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은 좋은데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삶이 좋으면 말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속에서 부딪히는 게 있는 거.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이 부딪히는데 사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을 것 같아 안 돼.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서 상처 주고 또 남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먹 한 대 막 쥐어박으려 하니까 눈치 보이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요. 또 웃으면서 막 빈정거리고 또 냉담한 말을 툭툭 던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막 점여냅니다. 기분 상한다고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은 사람한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끄집어내는 겁니다. 속의 말은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나이스하고 하나님께서 뒤처리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괜히 뒤처리 하려고 하다가 다 오물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서 우리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처럼 말로서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여러분은 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반면에 사단은 말로서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생명을 빼앗고 파멸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우리에게 원죄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면 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권속인데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으로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하고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응답을 받듯이 우리의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와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정답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통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말이며 대화입니다. 말에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소통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불통이 아닌 소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되어들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에게도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수모와 또 불편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듣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부여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말로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고 있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